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정말 생명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흘러야 산다는 것입니다. 흘러야 산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내 삶 가운데 강같이 흐르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과 은혜가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격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주님께서 그 받는 땅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였더라라는 그런 요셉의 형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그렇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강의, 생명수의 강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하늘 보좌로부터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흐르지만 모두가 그 생명수를 마시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이 생명수의 강이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흘러 넘치지만 이것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와야 그것이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생명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그 비밀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요, 이 신약에서는 그 생명수의 강인 내 안으로 흐르는 그 믿음의 그 비밀, 그 키를 신약에서는 천국 열쇠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것은요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믿음으로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말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우리에게로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로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축복, 은혜, 사랑의 물꼬를 트는 그 열쇠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그 천국의 열쇠가 베드로에게만 있을까요? 베드로에게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강이 우리에게로 흐르는 그 키, 열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18절 받들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믿음, 하나님의 천국 보좌에서 흐르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사랑의 강을 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흐르게 할 수 있는 이 열쇠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고백하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단지 그냥 베드로의 입술의 고백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의 삶의 고백입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서 우러난 그 삶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을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흐르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흐르게 하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강이 흘러 들어오고 이미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로 그것이 흐르게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은혜의 강이 어떻게 흐르는가를 보기 위해서 말씀 한 구절을 보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신명기 1장 8절입니다. 신명기 1장 8절. 신명기 1장 8절입니다. 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서 끝나고 아브라함에게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흐른다라는 것 그것이 이 오늘 말씀의 또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삶의 그 은혜의 강을 흐르게 했는가를 우리가 한 포인트씩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는 그 믿음의 구체적인 그 믿음의 요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는 그 믿음,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로 흘러 넘치게 하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기 원하는데 그 믿음의 포인트는요,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고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갈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믿음? 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실지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단산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신뢰했습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얻었죠.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정말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행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키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언제 신뢰합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신뢰가 필요한 것이고, 내 모든 상황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이 닫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해와 한계를 넘어서는 모든 상황에서 믿음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아브라함에게 흘러넘치게 하는 그 믿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제 삶의 믿음에서 몇 차례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무조건 신뢰하는 것을 사용했던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캐나다 올 때 그랬죠.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었고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왔습니다. 편도 비행기 티켓을 끊고 왔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내가 무엇 때문에 갈 수 있었나, 내가 무엇 때문에 캐나다에 올 수 있었나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재정적으로 또 능력적으로 모든 것이 한계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위기가 올 때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문을 여셨다면 이것을 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그 신뢰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회를 하면서 제 믿음의, 제 사역의 키포인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발 한 발을 걸어갈 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그냥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실 그때를 향해서 내가 한 걸음씩 저의 믿음의 키포인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모든 상황이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막혀 있을 때, 소망이 사라질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의 키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리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문제죠. 그때 이제 믿음의 열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상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때, 끝까지 신뢰할 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정말 은혜의 강을, 생명수의 강을 흐르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 이 은혜의 강을 흐르는 두 번째 믿음은요, 믿음의 핵심은요,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믿음이 순종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이삭을 출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할 때 이삭에게 흘러간 하나님의 이 은혜의 강, 축복의 강, 이 사랑의 강은 어떻게 이삭에게 흐르게 되었을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에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제 그 믿음의
놀라운 축복의 강이,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생각하면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 그래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였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스마엘의 어머니 누굽니까? 여종 하갈이죠.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하자 마음이 교만해져서 주인 사라를 무시하고 업신여겼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강이 흐르는 것이 막혔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얻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지 못한, 못할 만한 분명한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또 흘러갔을까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이삭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강, 축복의 강, 이 사랑에 넘치는 강이 흘러갔을까? 그것은요,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하루는 멀쩡한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죽도록 사랑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하나님께 미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딱 그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미쳐서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소나 양 대신에 제단에 누여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리고 그때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그 죽음의 자리에 누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순종한 것이죠. 죽기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여러분, 같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믿음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충분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백세인 아버지를 거부할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노망나셨다고 그렇게 치부하고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또 거부감과 두려움과 그런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두 누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음의 자리에 스스로 누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놀라운 믿음, 순종입니다. 이 한 번의 순종으로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100% 이삭에게로, 그렇게 또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이후에 성경에 뭔가 이삭의 믿음을 볼 수 있을 만한 대단한 그런 증거가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약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그에게 흘러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온전히 흘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던 그 삶이 이삭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강이 이삭에게로 흘러가게 했던 그 믿음의 핵심, 그 핵심은 단 하나,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사용한 믿음의 열쇠입니다. 땅에서 하늘에서 풀린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이해되지 않으면,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오히려 그런 신앙의 경험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쌓았던 신앙이라는 어떤 신학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의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해석하고 왜곡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발 앞으로 떼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정적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두려움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믿음은요, 넓은 길을 가는 믿음입니다. 넓은 길을 가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하는 믿음이야말로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해되고 나에게 복이 되는 상황에서만 순종한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쉬운 길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고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죠. 신약을 보면요,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를 섬길 어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핑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포도원의 그 비유를 보면 그 포도원에서 두 아들이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라는 그런 명령을 듣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말했고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가겠다고 한 게 순종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은 것은 불순종이고 안 가겠다고 말했지만 간 것이 순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그렇게 확인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사람들의 은혜의 강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강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한 은혜가 나타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내 생각대로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에 대해서 단적으로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의 믿음의 예배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순종이 그 예배보다 낫다.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순종이 예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강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떤 믿음으로 그 은혜 강이 자기의 삶에 흐르게 되었을까요?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하면 그것은 갈망입니다. 갈망. 자, 어떤 갈망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 생명수 강에 대한 갈망입니다. 갈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놀라운 믿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미성숙하고 연약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의 믿음이 미성숙할 때는요,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감히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집요하게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삶 가운데 진심인 것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대한 갈망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갈망만큼은 진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야곱의 갈망은요, 미성숙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미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셨다. 이게 놀라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 사랑하는
이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14년을 종살이했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아내를 라헬을 얻었습니다. 뭔가 정말 열망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삶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그는 또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양과 염소들에게 얼룩진 나무 껍질을 보게 하여서 얼룩무늬 새끼를 낳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새끼 뵌 양과 염소에게 얼룩무늬 나뭇가지를 보게 한다고 해서 얼룩무늬 새끼를 낳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뭇가지가 무엇입니까? 얼룩무늬 나뭇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야곱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야곱의 갈망입니다. 나무 껍질을 보면서 양과 염소에게 보이면서 아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갈망, 그 믿음의 갈망의 절정은요, 바로 야곱의 씨름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입니다. 바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죠.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씨름의 상대로 맞아 주셨을까요? 여러분, 어디를 봐도 야곱에게 그 자격이 어디 있을까를 아무리 살펴봐도 그 자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무엇입니까? 갈망. 이 갈망이란 단어로 야곱의 믿음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갈망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형통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셔야 된다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씨름은 얼마나 진심이었는가 하면 골반뼈가 위골될 정도로 그렇게 힘겨운 아주 간절한 씨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간절함의 끝을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믿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강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너무 진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모든 사람의 수고는 헛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성실하고 능력 있고 뭔가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부족한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믿을 만한 구석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좋은 특징이죠.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갈망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이유가 됩니다. 믿음의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셔야만 붙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셔야만 지킬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주님을 갈망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에게
그 하늘문을 열고 닫을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야곱에게 주신 그 갈망을 가지고 천국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물꼬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 추상적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 믿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갈망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에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열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강이 지금 우리 삶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나에게 흘러야 영생이고 나에게 흘러야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 강이 나에게 흐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아주 구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100%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서 또 논리적이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믿음의 요소들이 믿음의 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가계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내 삶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명기 29장 13절입니다. 신명기 29장 13절. 자, 1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었던 그 믿음의 DNA, 신뢰하고 순종하고 갈망하는 그 믿음의 DNA가 나의 삶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믿음의 사람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원하십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실제적으로 그 믿음으로 내가 반응할 때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나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도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에서 하나님 그 믿음의 고비에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100%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천국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수의 강이 내 삶에 흐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